제11장 무의복승분. 여러분, 11번째 장인 무의복승분입니다. 무의복승분이란 함이 없는 복이 더 뛰어나다는 뜻으로 집착 없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항아의 모래 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내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많지 않겠느냐? 항아, 즉 겐지스강은 인도의 큰 강으로 모래가 무수히 많기로 유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사용하시죠. 항아의 모래 수만큼이라는 표현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나아갑니다. 항아의 모래 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강이 하나가 아니라 모래알 수만큼 많은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강들의 모래를 다 합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도 오히려 셀 수 없거늘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강의 수도 셀 수 없는데 그 모든 강의 모래라니 정말 무량무수입니다. 부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 수만큼 있는 항아의 모든 모래 수만큼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 보시한다면 복을 많이 얻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시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보물로도 모자라서 항아의 모래 수만큼 많은 강이 모래알 수만큼 많은 우주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보시입니다. 만약 이것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천문학적 숫자를 훨씬 넘어섭니다. 구골10의 백승이나 구골 플렉스 10의 구골승보다도 훨씬 큰 수입니다.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런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은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나으니라. 또다시 같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제8장에서는 삼천대천세계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주들입니다. 그런데도 금강경의 사국에 하나를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보시는 아무리 많아도 유한합니다. 그 복덕도 언젠가는 다합니다. 전생에 큰 복을 쌓아서 이생에 부자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복을 쓰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의 보시는 무한합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듯이 말이죠.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 보시는 이 생의 복을 줄 뿐이지만 법의 보시는 영원한 해탈로 이끕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죠. 법에 보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의복승분이라는 제목을 붙이신 이유입니다. 무의란 함이 없다, 즉 인위적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복은 복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을 바라고 보시하는 것은 유의의 복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 이것이 무의의 복입니다. 비유하자면 태양은 나는 지금 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성이 빛나는 것이죠. 꽃은 나는 향기를 베풀고 있다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의 작용입니다.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공덕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달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남들도 이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큰 보시는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SNS에 좋은 구절을 올리거나 친구와 대화하면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법보시입니다. 둘째,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이것을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셋째,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국의 하나, 즉 4줄의 개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강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무한한 우주의 보물보다 낫습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억지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정해지면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서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말입니다. 다섯째,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진리의 깨달음, 자비의 마음, 지혜의 빛, 이런 것들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무의복승분, 이 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복을 구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복이 옵니다. 공덕을 쌓으려 하지 않을 때 가장 큰 공덕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역설이자 금강경이 전하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제12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